기도하심으로 11월 10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진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늘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과 동행하는 한량없는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온전히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그 생명의 가치를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유혹이, 세상의 어두움이 조금도 우리를 가리우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3절까지 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어제는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봤고요. 자, 오늘 앞부분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한 아이가 있어. 9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장정이 5,000명이 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한 아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이 한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한 아이로 말미암아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그 12광주리에 차는 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많은 군중들이 지금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주님의 관심이 있고 빌립의 관심이 있는데 자, 이것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양식에 대한 관심이고 빌립의 관심은 육의 양식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을 늘 보시죠. 이것이 늘 육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저것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보다 더 육적인 것에 늘 관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지금 몰려있고 이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굶주림을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을 채운다 한들 여전히 더 궁핍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연결시켜서 봐야 할 곳이 있는데 그래서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영적인 정황, 이런 영적인 궁핍함,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여전히 그의 시각은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고 육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 물질적인 궁핍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0섬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1000금을 가졌다면 만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물질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와 궁핍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신기하게도 만족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즉시 불안합니다.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저기 잘 있는가? 늘 불안합니다. 물론 먹는 문제, 육적인 문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해결되어야 될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더 깊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떡은 넘쳐납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채울 떡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표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을 볼 때 우리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육적인 배고픔이 이렇게 채워졌구나. 이것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아이를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열쇠입니다. 이 기적을 푸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사실 이것은 단 한 명도 먹기에 부족한 양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과 능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정말로 작은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적입니다. 작은 자의 헌신, 작은 자의 내어놓음.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작은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산적입니다. 물량적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최고이고 그리고 이 빌립처럼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아이에게 무엇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작은 자의 헌신이 없었다면, 작은 자의 이 내어놓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5천 명이 배부르게 되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입니다. 우린 그 돈에 주목합니다. 우린 철저한 우리 시각과 그 계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이 작은 헌신, 이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는, 자기를 온전히 비웠던 이 작은 자의 헌신,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린 이 작은 이 고사리 같은 겸손한 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작은 손,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영적인 궁핍함, 이거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이 세상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까? 세상은 늘 거대합니다. 늘 거대한 바다처럼 크고 대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드려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였는가? 이 작은 자에 너무나 또 보잘것없는 이 내어놓음,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작은 헌신, 주님이 이것을 주목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다 한들 이것이 주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나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작은 순종이,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작은 헌신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자, 이건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결한 우리의 작은 헌신입니다. 정말로 작디 작은 이 하나이가 누굽니까? 작디 작은 자의 이 섬김과 헌신. 나 하나가 주를 따라서 산다고, 나 하나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친다고, 나 하나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 여러분, 이건 매우 똑똑한 빌립의 계산인 것입니다. 매우 똑똑한 세상이들의 계산법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데 이 작은 자의 헌신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물리적인 계산으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조차도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계산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받으시면 나 한 사람의 작은 이 헌신이 최소 5천 명을 좋게 살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정신이, 이 사고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분의 진정으로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 순전한 희생, 그 순전한 믿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손을 드신다면 온 세상을 먹이는, 온 세상 이들을 배불리게 하는 생명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이 보리떡 5개. 당시 보리떡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초라한, 이 보리떡과 같은 정말 초라한, 이 누구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천한 예수님의 제자들, 두 마리의 물고기, 이것도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이들이 뭘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는가? 그러나 이들의 순전한 내어놓음, 이들의 헌신이 예수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그들 모습 자체였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그 헌신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이고 나아가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의 내어놓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보니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실로 이것이 진리이구나. 기적은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순전한 헌신이 큰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작은 자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기적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 시대의 이 기적과 역사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이어질 이 삶 가운데 기적을 드러내야 돼요. 이 시대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보리떡처럼 초라합니까?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작은 자의 한 아이였습니다. 아이. 어른도 아닙니다. 한 아이. 이 작은 자의 내어놓음이 이 보잘것없는 자의 헌신이 광야의 수많은 허기진 자들을 다 배부르게 했고 심지어 예수 공동체까지도 다 배부르게 했고 큰 깨달음을 줬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우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볼 때 우리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계산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세상으로 볼 때 너무 작은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늘 대단한 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희생,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사실은 이들의 수고로 역사가 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중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의 역사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내어놓음이 수많은 이를 채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쓰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모든 수고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껴는 내어놓음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자, 오늘을 살아가며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이 기적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의 내어놓음. 주님은 이것을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허기진 자들,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 너무나도 작디 작은 보리떡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물량적이기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드리기를 꺼려했던, 우리를 드리기를 망설였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드릴 때 이것으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는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를 드리기에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에 기뻐하며 순전히 우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